오늘은 교회력상으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4주 후에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4주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강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해서 대림절 또는 이제 강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이 세상은 힘들고 고달픕니다. 정말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을 정도로 전쟁의 소문은 끊임없이 들려오고 육신의 질병, 기아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져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약속,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고 간절히 구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갈망하면서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통해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초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림 때는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세상 민족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영원히 벌받을 자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자를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랑 되시는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대강절로 보낼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추운 겨울이 오면 우리 따뜻한 봄을 기다려요.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면 평안과 안식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다림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기다림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힘이시며 능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늘 간구하며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3 이사야라고 불리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남유다에 있는 많은 백성들, 주로 지도자급에 속한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는 이런 지도자급에 속한 그 많은 유대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파사의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집권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사의 초대 왕이 고레스의 칙령, 모든 민족은 각기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그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푼 꿈, 기대, 희망을 안고 주전 538년 그들의 고토인 팔레스틴 땅,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지만 희망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버려져서 황폐한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또 성전 공사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진척되지도 못했고 또 나라의 주권을 찾는 일은 영원히 요원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과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간의 이 갈등의 문제도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돼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포로 해방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변화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자신들의 사역을 쫓아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했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자, 그들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뭘 기도하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자, 지금 이들은 주님의 강림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군대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의 간구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이 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 땅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들의 간구와 탄식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의 간구와 탄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 일 많죠? 여러분, 그럴 때 사람 앞에서 탄식의 눈물 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간의 위로와 동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나중에 그것은 나에게 큰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탄식의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강림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망 중에 있는 나의 희망이고 문제 해결이고 질병의 치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오늘 이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주여, 하늘을 가르고 오늘 내 삶 가운데 강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몸이 아파요? 몸이 병들었어요? 그럼 주님, 내 병든 몸에 오늘 치료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럼 주님, 내 삶 가운데 해결의 영으로 임자하여 주시고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삶 가운데 거룩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의 강림을 구할 때 주님은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 초반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하고 난 그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다 굴욕을 당한 바로가 60만의 그 히브리 노예들을 보내주는 게 너무나 아까웠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으로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주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야, 60만의 노예, 저게 우리 애굽의 노동력인데 저걸 어떻게 보내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다시금 애굽의 정예 군대를 동원해서 전차 6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놓여 있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설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강림,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을 그들은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홍해바다를 가른 거예요.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이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누가 감히 이걸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은 인간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의 생명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소년, 어린 그 소년의 나이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명장,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인간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여, 하늘을 가르고 내 삶 가운데 강림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강림,
주님의 강림을 구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있는데 뭘 먼저 해야 되는가? 회개입니다.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주님의 강림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죄로 얼룩져 있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오늘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뭐라고요? 주께서 기쁘게 주의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고 그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가 이미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지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바람에 떨어진 낙엽이 확 몰아가듯이 죄악이 우리를 확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서 오늘 이들이 바라본 것이 있어요. 이들이 뭘 바라봤는가? 그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은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요원하게 만들고 소원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으면 주의 강림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주의 강림을 내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다 보면 주의 강림을 내가 고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 기도조차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강림을 구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정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회개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가 이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회개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함과 거룩함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우리 대강절을 여러분 지낼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주님은 강림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가보면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다 라고 하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강림을 간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 너무나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없어요. 죄로 얼룩져 있는 내 삶의 모습이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피로 맺어진 끊을 수 없는 천륜의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로 묶여 있어요? 예수의 피로 묶여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의 피로 묶여 있는, 끊을 수 없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해도, 그래서 내가 자꾸 유혹에 넘어지고 자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짓게 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더럽게 하는, 여러분, 그 죄악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죄악들 앞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는 그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다만 용서를 구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인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매질을 할지언정 절대로 그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우리의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참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오늘 그들의 기도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 기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좌우로 갈라져서 갈등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말 주님 강림하셔서 정말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또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 보면 동성애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동성애를 잘못된 것이다, 죄다라고 이야기하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 가운데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그 악한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림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며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